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40여 년 전 이곳 몽고메리 지역에 우리 한인장로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미혹의 영이나 어둠의 영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 보이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즐거이 헌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빙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엄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40번입니다. 시편 58번을 이사야서 58장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성시교독 40번 이사야서 58장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들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에서 원해 주 밖은 나의 마음을 위하여 주리여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예,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공명숙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장 남은 달력을 쳐다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 어딘가에 머물러 버린 내 상처의 시간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흘렸던 그 눈물들이 이제는 내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머물러 버린 시간들 속에 당신의 보혈을 부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제단에 이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제단을 주께서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충성하며 이 한 해를 보냈는지 뒤돌아봅니다. 내 시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을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면서 살아온 시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혜롭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곳곳에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곳저곳에서 드려지는 당신을 향한 기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까? 이 모양 저 모양의 아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주님, 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팬데믹의 싸움 가운데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세상의 돌뿌리에 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당신을 받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이 선택받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일학교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간절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제단에 온전히 당신의 성령만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만이 이 제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 제단을 섬기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36장 1절을 읽고 7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었고요. 그리고 2주 전에는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드린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단지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물질적인 헌신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물질을 사용하여서 실제로 일할 하나님의 그 성소를,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갈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하나님의 집을 모세에게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럼 모세 혼자서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 혼자서는 결코 그 성막을 세울 수도 만들 수도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함께 실제로 성막을 만들고 세울 사람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공장로님도 대표 기도로 함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교회를 돌보며 교회를 섬길 일꾼들이 필요해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직분자를 세우십니까? 1년도 안 됐는데 일꾼을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운다라는 게 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안수집사나 권사를 세우는가? 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지금 안수집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권사님도 시무권사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또 한 분은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잘 못 나오시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 일할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면서 그 일을 여러분 목사 혼자서 저 혼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그 일을 세우고 교회를 이루어갈 그런 함께 일하실 일꾼들이 필요해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직분자를 안수집사 권사는요 감투가 아닙니다. 벼슬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누군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일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빠른 것 같지만 지금 교회가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 일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럼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어떻게 일꾼을 세우고 어떤 사람들이 일꾼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였는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나갔는지,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하고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지금 자막에 보이는 대로 실제로 일할 사람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실제로 일할 사람을.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3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공교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공교한 일은 공교한 뭐 공교롭다, 난처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혹시 읽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공교하다라는 게 난처한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공교하다라는 것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내년부터 성경을 바꾸게 되죠.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정교한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쉽게 말하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단어는 상당히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뭔가 생산적인 어떤 일, 어떤 정교한 어떤 복잡한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을 연구하여 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성소를 세울 사람들을 지금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 가지. 근데 그 여러 가지 일이 뭐라고요? 성소를 세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성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이 두 사람을 세워서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을 다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그 일을 다 이루도록 그 일꾼을 세우는 그 일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읽을 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주께서 직접 성소를 세우셨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요. 여러분 성소를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 한번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성소가 뭐라고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성소는 주의 손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소는 주의 손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성소를 뚝 하고 떨어뜨려 내려주시는가?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촥 하고 성소가 우리 앞에 생겨나게끔 하시기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소를 세우시냐면 주의 손으로 세우시는데 주의 손으로 부르신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에서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실제로는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소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성경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세우셨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저절로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시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를 도와서 그 성소를 세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두 명을 지명하여 세우고 있는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살렐은요, 유다 지파 후레의 자손 손자고 우리아의 아들로 성소에 쓸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보석을 깎아서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어떤 조각하고 어떤 이런 손재주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의 어떤 주제하고는 약간 벗어나는 것이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부살렐이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라는 게 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해석가들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조가 나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는 어떤 모습을 사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상당히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하고는 약간은 달라요. 일단 그거는 그냥 생각을 한쪽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내용 안에서만 보더라도 뒤에 보면 부살렐과 더불어서 오홀리압과 더불어서 이제 부살렐이 유다 지파라는 것, 오홀리압은 이제 또 단지파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사람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하려는가? 32절 뒤에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뒤에 보면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아까 공교한 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복잡한 정교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기술이 있으니까 그냥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 공교한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연구하여서 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락쇼브 샤보트라고 이렇게 지금 해서 샤카브라는 생각하다라는 동사 두 번을 반복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하였다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그냥 지금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냥 뭐 이거 해야 하면 그냥 딱 그 일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더 그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아마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사람과 일을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면 딱 시킨 거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은 일을 시켜도 그 시킨 것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면 그 일 시킨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함께 생각해서 정리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가 나의 종업원이길 원해요? 네. 맨 마지막에 말한 사람. 그죠?
딱 시킨 것만 하는 사람도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근데 시킨 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뭔가를 시켰을 때 그 일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실을 원한다라는 거죠. 오늘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그러하였다라는 거죠. 지금 부살렐을 왜 세웠는가? 그냥 시키기만 하도록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그가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모세에게 세우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기 위해서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서 그 일을 할 사람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살렐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단지파였고 아히사막의 아들로 부살렐과 함께 주께서 명한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홀리압은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술을 놓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그는 누구죠? 금방 얘기했던 부살렐과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조각도 할 줄 압니다. 근데 조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 있어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자더라라고 이야기하죠.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보석을 깎고 다듬고 보석을 물리며 어떤 나무를 조각하고 나무를 새기는 그런 것에 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 오홀리압도 조각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더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은 뭐냐면 여러 가지 실을 가지고 직조를 하고 천을 짜고 술을 놓아서 이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직물들을 그죠? 그런 내용들을 만드는 서로의 재능과 서로의 기술과 능력이 달랐어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서로 각각의 능력이 다른 사람을 서로 세워서 각각의 일을 서로 맡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세우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재능으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양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재능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뭐라도 하나 있어요. 크던 작던 잘하던 잘못하던 뭐 서로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다양한 재능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재능과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부살렐과 더불어서 이 오홀리압도 주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출애굽기 35장 34절,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34절, 35절에 보면 또 그와 단지파, 그는 이제 부살렐이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공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서로 할 줄 아는 게 더 잘하는 게 달랐어요. 더 잘할 수 있는 재능은 서로 달랐어요. 능력은 달랐지만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더 창의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사람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살렐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유다 지파고 이 오홀리압은 단지파예요. 그러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사장은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는데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유다 지파와 단 지파 중에서 그 책임자와 그 지도자와 일꾼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가 제사장에 의해서만 세워지고 제사장이 성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연합하여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그가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제사장이 아니지만 그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교회의 일을 목사가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아무리 좋고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서 제한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래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록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평신도 가운데서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우는 그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성소를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인 브살렐과 단 지파인 오홀리압을 그 성소를 세우는 어떤 역사의 지도자로, 그 일꾼으로 세워서 그 일을 지금 이루고 성소를 만들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 가지고 두 번째 뭐예요? 이 성소는 모세를 통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럼 이 두 사람만 만들었냐?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외에도 그 둘과 더불어서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 3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뒤로 그냥 넘기시면 나와요. 3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실력이 좋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많으니까 이 두 사람 둘이서 그냥 둘만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실력이나 재능이 조금 떨어지고 잘할지 못하지만 다른 지혜로운 사람을 가르치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36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지혜로운 사람이 성소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6장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지만 모세 혼자 짓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함께 일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지도자 일꾼을 세우고, 근데 그들만,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들 그 몇몇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일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은 사람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여러 곳에서 출애굽기에서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6장 8절에도 보면 36장 8절에서 보면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성막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8절에도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36장 8절에도 그렇고 그 앞에 훨씬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장 3절에서도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28장 3절. 무릇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면 누가 성소를 세운다고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성소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러면 성경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36장 1절, 36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1절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성소를 이제 세우는데 누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 지혜와 총명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부어주셔서 뭐 하라고? 그 뒤에가 중요한 거죠.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 그러면 성소를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데 그 성소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 각각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각각 나누어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여러 다양한 사람들 그 무엇이든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여러 가지 일 중에 그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성소를 세울 수 있는 능력과 어떤 실력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2절에 넘어가서 그 마음에 여호와께 지혜를 얻고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누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이 세상에서 많은 학식이 있고 많은 기술과 능력이 있고 뭐 재능이 많은 것 그러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요. 아무리 나에게 기술과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기술과 재능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며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기술과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고 그 성소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서 필요한 어떠한 일이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여서 그 재능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소는요. 다시 말씀드려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더불어서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소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서 오늘 마음이 지혜로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져온 그 예물로 성소를 이제 정성껏 구별하여
만듭니다. 근데 오늘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36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36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들은 누구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그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기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근데 그 예물의 양이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고 만들고 필요하기에 넘치도록 많이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그 하는 일을 정지하고 모세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하고 모든 것을 만들기에도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꾸 넘칩니다. 이제는 그 이상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 뒤에 이어서 명을 내려서 진중에 공포하여서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는 만들어서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6절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6절 7절을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지금 필요한 이상의 물건을 가지고 오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는데 필요한 이상의 물질이 그 이상의 물질이 사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든 더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도 쓰고도 남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로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고 물질로도 바치고 물질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물질이 부족하고 일할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시키고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고도 차고도 넘쳐서 이것으로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족하다. 그리고 이 남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오늘 성소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합력하여 어떤 이들은 물질을 바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그 성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합력하여서 각기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서 하나된 마음으로 그 성소를 지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서 서로 다른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 그 성소를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단편적으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오늘 출애굽기 36장 오늘 본문 7절까지만 읽었지만 뒤에 이어서 8절의 말씀을 보면 8절의 주어가 그들 복수였는데 복수예요. 한번 36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지금
누가 주어예요? 이 문장의 주어는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 영어로 보면 확실하게 그 뒤에 제가 빨간색으로 일부러 표시했는데 they라고 돼 있죠. 그들. 그들이 they made the sanctuary.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 이제 8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분명히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그들이 성소를 만들었는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갑자기 20절에 가서 갑자기 난데없이 주어가 그들에서 그로 바뀌는 걸 발견하게 되죠.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2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을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그가 나왔는데 이 그는 누구죠? 아까 말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둘 중에 한 사람일까요? 만약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면 그 중간에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이 한 번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라고 해야 될 텐데 지금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이들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그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말로는 보면은 20절에 가서야 그라는 것이 발견되지만 원어로 성경을 읽게 되면 아니 원어가 아니라 영어 성경만 보아도요. 이미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 그 8절 앞에 10절에서 8절 앞에 10절에서 이미 영어로 보면 주어가 그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또 다섯 폭을 서로 연하고. 우리말로는 주어가 안 보이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제가 일부러 저기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he라고 해놨어요. 8절에서 they, 그들이었는데 지금 9절, 10절로 넘어가니까 그 사이에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들에서 그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가 되는 게 뭐예요? 그 다섯 폭을 서로 연하고 서로 연결하고 서로 하나 되어 그들이 그가 여럿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양함을 넘어서서 서로 달라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서로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서로 연결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이 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집을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서로 원수되었고 서로 남남이었고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세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 하나님의 집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목사 한 사람이나 혹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어떤 장로들 몇 사람만 능력이 있는 어떤 실력이 있는 어떤 특별한 몇 사람만 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 그것이 크든 작든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내가 곰곰이 생각하며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며 나의 가진 것으로 즐거이 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과 재능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목회자와 우리 또 교회 리더십과 함께 연합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부르시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명하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각의 모양은 다르고 할 수 있는 일은 다를지라도 서로가 연합하고 연결하고 하나 되어 그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져 가며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몸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533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이 물질이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집 거하실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주께서 명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기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을 귀하게 사용할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께 하나님 물질로만 드리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또한 드리길 하나님 소원하며
하나님 차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글들을 바르게 감당할 때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처와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돌보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담대히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1 운동 계속해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그리고 또 매일 성경을 읽고 1년 성경 통독 그리고 한 영혼을 놓고 전도에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를 보면 우리 공천위원회 광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천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첫 번째 모임을 가졌고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오늘 예배 이후에 공천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공천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권사와 안수집사를 세우는 그것을 공천하는 이제 공천위원인 것이죠. 그래서 권사와 안수집사를 세울 때 그 기준을 당회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였고 그 가이드라인에 공천위원들이 지난주에 모여서 당회에서 준 기본적인 그 기준에 우리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몇 년 이상 봉사였는지 그 기준을 추가하여서 이번 공천위원회가 이 기준을 가지고 권사와 안수집사를 뽑게 됩니다. 기준은 권사 선출 기준은 만 50세 이상 우리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서리집사 5년 이상 봉사하시고 주일 성수를 하며 근면한 헌금 생활 및 봉사를 하시는 분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에 덕이 되는 사람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안수집사는 만 40세 이상 본교회에서 서리집사로 3년 이상 봉사하시고 주일 성수를 하며 11조 생활을 성실하게 하며 또 신앙생활에서 교회에 덕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이 기준에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 최근에 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조금 더 교회에서 적응을 하고 훈련이 되어진 이후에 봉사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해당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다가 공천위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이 들어가면 나는 못합니다라고 냉혹하게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답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12월 중에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공천위원회가 먼저 정하고 당회로 올려서 당회에서 우리가 같이 상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꾼이 되어주셔서 같이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산위원회입니다. 12월 다음 주부터 이제 12월 달이 시작되는데 각 부서별로 이제 주일학교, 남선교회, 여선교회, 성가대도 포함해서 각 부서별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기본 아주 디테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적인 예산안을 세우셔서 내년도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다라고 그 예산안을 교회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산위원회로 5분을 선정을 하였어요. 그래서 공명숙 장로님, 우리 재정부장이시고 홍초로 장로님은 회계를 보고 계십니다. 2분과 그리고 문홍자 집사님, 윤승현 집사님, 유현희 집사님 이렇게 5분을 예산위원회로 그렇게 정하였고 문홍자 집사님은 한국에 계셔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2월 중에 한 2-번 같이 모여서 내년도 예산안을 같이 또 상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간을 예산위원회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결정은 내년도 공동회의 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번 광고를 보시면 교회 스피커 설치 작업이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리가 어떻게 제 목소리가 좀 잘 들리셨나요? 예, 혹시 평상시랑 좀 다르다라고 혹시 느끼셨나요? 별로 못 느끼셨나요? 예. 방송실 장비를 바꿨습니다. 지금 믹서하고 앰프를 바꿔서 여러분이 민감하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 텐데 평상시보다 소리가 좀 많이 안정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소리도 약간 다듬어서 어저께 스피커 튜닝을 해가지고 소리도 좀 상당히 좀 좋아진 편입니다. 그런데 이 예전 쓰던 스피커가 지금 그대로 있는데 이 스피커가 조금 저음대나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스피커도 이번에 교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선교회에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스피커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12월 4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전부터 모여서 일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일찍 오셔서 같이 이 스피커 교체 작업을, 왜냐면 저는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배선 작업도 다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벽 뜯고 이제 천장에 올라가서 라인 작업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되면 아이들 놀이터도 수리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를 했지만 성경 찬송가가 내년입니다. 내년부터 개역 개정 성경과 21세기 새 찬송가로 바뀝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12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공동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의 광고를 빠뜨렸는데요. 내일은 다음 주는 12월 첫째 주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역 인도자 모임 때 여쭤봤는데 12월에도 구역 모임을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12월 첫째 주 구역 인도자 모임을 성경 공부 모임을 다음 주에 갖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주보에는 빠졌지만 다음 주에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추가적인 광고 내용이나 나눠야 될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번에 2주간 불렀던 감사해라는 찬양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고 이번 주까지 한 번 더 불러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의 성소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능력으로 주의 거하실 성소를 세우며 주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우리 한인장로교회 권속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고 오늘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후에 함께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그들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